예,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이웃을 향한, 지역을 향한 나의 자세, 즉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도 나하고 신앙의 어떤 그 배경이 이제 여정이 다른 사람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최근에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또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는데 아직 그 어떤 신앙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교회를 있지만 교회 밖에 우리 한인들도 있고 미국 사람들도 있고 여러 인종들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웃, 지역, 선교, 전도를 위한 나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개역 개정이 조금 본문 표현이 우리가 이제 어려운 표현들이 좀 많아서 오늘은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보시면요.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럼 정확한 저울추는 뭐죠?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인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즉 직장이나 또 우리 경제적인 영역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 이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어제도 수요 성경 공부 때 말씀 나눴지만 불로소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뿌린 만큼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그 정직함을 우리도 따라야 되겠죠. 자, 교만한 사람에게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잘나서 아니면 우리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진실한 신앙인은 겸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자세를 늘 갖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셨고 사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했을 때 우리는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간다. 자, 재물은 진노의 날에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냅니다. 자, 재물은 진노의 날에 이제 그렇죠. 물질 중심으로 나가서는 그 물질이 우리를 구원시키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개역 개정에는 공의라고 돼 있어요. 이 공의가 히브리어로는 체닥합니다. 공의가 제가 두 가지라 그랬죠. 미시파트.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그 미시파트. 그 공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거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의리라고 표현했지만 이 히브리어는 체다카, 즉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까지가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 공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미시파트의 공의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의리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체닥하고, 그래서 그런 이웃을 향한 사랑까지 나아가는 것이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때 죽을 사람도 건져냅니다. 자, 이것을 5절에는 흠없는 사람은 그의 옳은 행실, 똑같은 히브리어는 체다카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의리 대신에 옳은 행실, 실은 그게 또 다른 공이죠. 그가 사는 길을 곧게 하는. 자, 흠없는 사람은 그의 옳은 행실로 그가 사는 길을 곧게 합니다. 그게 바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길이죠. 이 세상에 길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구제도 행하고, 그 다음에 옳은 행실도 갖고, 그렇게 옳은 행실을 행할 때 에이시안 헤이트 크라임, 이게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민사회 속에서도 너무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업 현장에서 막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당 많이 버는 거 좋죠. 많이 버는데 그것을 옳은 행실, 의리, 공의, 체닥하러 나아갈 때
그때 이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건설을 해야 됩니다. 자, 정직한 사람은 또 옳은 행실은 정직한 사람의 옳은 행실은 그를 구원하죠. 그래서 이제 사회 속에 정말 함께 세워가고 그리고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4, 5, 6절은 참 중요한 절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들의 희망도 함께 끊어지고 불의에 걸었던 기대도 물거품이 된다. 그래서 이 악인은 이제 뭐죠? 이웃을 향해서 정직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의리도 행하지 않는 그런 자죠.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옳은 행실, 의리, 성실, 겸손, 정직하게 행할 때 그렇게 물거품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할 때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자, 의인은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그렇죠. 자, 이렇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랬는데 그랬을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 나아가고 그랬을 때 자연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사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떡합니까?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옛날에 LA 뭐 폭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어 평상시에 그 이웃을 잘 도왔던 그런 상인들은 막 폭동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그 가게를 지켜주려고 미국 사람들이 또 흑인들이 오히려 옆에 와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보호해 줬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사회 속에 특별히 저희가 이제 미국 사회 속에 살잖아요. 그 쉽지 않죠. 언어가 뭐 쉽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뭐 피부 색깔이 다르고 이럴 때 쉽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정직하게 겸손하게 의리로 채닥하로 그렇게 나아갈 때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가야 돼요. 자녀들은 문화나 언어가 다 통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몸짓 발짓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뭐 언어가 쉽지 않지만 그리고 바쁘지만 제가 그래서 더 미국 사회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참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세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렇고 그다음에 9 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자, 여기서 이 지식은 체험적 지식입니다. 이 체험적 지식은 뭐죠? 바로 신앙의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고 연륜적인 신앙의 어떤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막 이웃을 향해서 막 교만하거나 막 그냥 그 차등을 갖죠. 나는 더 높은 사람이고 너네는 낮은 사람이 이러지 마. 진짜 신앙인은 그걸 의인이라 그랬죠. 신앙인은 지식으로 즉 체험적 연륜으로 구원을 일반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또 경험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됩니다. 자, 의인이 잘 되면 여기서 신앙 의인을 얘기하죠. 신앙인이 이제는 이렇게 경험도 하고 또 공의도 행하고 또 겸손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이러면 마을이 기뻐하고 참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공동체에 그래서 진짜 교회가 잘하는 것은 교회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을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마을이. 그래서 에나브의 한인 사회의 한인분들이 또 뭐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에나브의 한인분들이 야 에나브의 한인 교회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왜냐하면 교회가 이웃을 향해서 잘 사랑하고 섬기고 또 나누고 이렇게 되는. 정직한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사람은 마을을 향해서 어떻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을, 축복.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을이 흥하고. 이제 이게 진짜 교회가 잘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을이 잘 될 때, 이 애나버 한인 커뮤니티가 잘 되고 미국 커뮤니티가 교회를 통해서 잘 될 때, 그게 진짜 교회가 잘하는 거죠. 지혜가 없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웃을 비웃지만 명철한 사람은 이웃이 막 예를 들어서 어렵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험담을 엄금하는 침묵을 지키는 이런 자세.
그래서 교회가 이런 그 뭐 나쁜 일을 하는데 통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딱 통하면 '야 교회 다닌 사람들은 진짜 험담 안 하더라. 그리고 가십 안 하더라. 저런 사람들은 믿을 만해.' 이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저 자신도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어떤 뭐 상담을 하면은 그게 새 나가지 않고 목사님은 그냥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리를 갖고 또 신뢰할 만하다. 참 이런 부분이 되도록 저도 항상 조심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자, 참 저는 이 10 절, 11 절이 중요하더라고요. 어 교회 때문에 신앙인들 때문에 마을이 기뻐하고 또 신앙인들이 마을을 향해서 축복함으로 흥해지고 부흥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겨야지만 마음이 믿음직한 사람, 그러니까 함부로 막 가십 안 하고 험담하지 않은 사람은 비밀을 지키죠. 그다음에 이 14절은 이제 개역 개정에는 지략으로 다 둘 다 이렇게 표현이 돼서 제가 새 번역을 좀 사용을 합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로 교회는 세상에 정말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참모가 많으면 이 말은 뭐죠? 참모라는 것은 올바른 얘기를 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바른 얘기를 안 듣고 그냥 탁 그 문을 닫아 버리면은 근데 목회자라고 다 잘하지 않잖아요. 항상 부족함도 있고 또 각자의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략, 참모를 많이 듣는 이 참모라는 것은 조언을 많이 듣고 그다음에 항상 열린 자세를 갖고 그리고 들을 귀를 갖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열린 대화와 소통의 자세입니다. 교회가 딱 그 어떤 너무 장벽이 높아 버리면은 이제 닫혀 버리게 되죠. 근데 교회가 그렇다고 막 뭐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갖지 마라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식적 체험 이건 맞아. 신앙 경험 연륜적 자세를 가지라. 이것 또한 갖는 거죠. 그러면서 열린 대화를 하고. 그런 가운데 15 절에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인간에 대해서도 겸손하면서도 정직한 인간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어떻게 하죠? 막 사람을 막 그 인간적인 의리를 갖게 되면은 막 보증 막 함부로 서죠. 근데 그 부분은 죄성 또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증을 함부로 서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균형 잡힌 그다음에 소통이 있는 그러면서 이웃과 지역 공동체를 향한 신앙인의 자세, 교회의 자세. 이제 이런 부분. 또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각자의 어떤 그 지체들을 향한 자세.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지역 공동체, 이웃을 향한 나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제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나는 정직한가? 또 겸손한가? 그렇죠. 은혜를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서도 신앙 및 경건의 능력, 즉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능력, 그리고 저는 예배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로 기도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의 카보드, 그 영광의 임재, 그 무게가 있는 것이 참 있을 때 이런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때 우리는 의리 바로 이 세상 영혼들을 향해서 공의를 행하는 그 체다카를 갖는지 그리고 그와 함께 성육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다가갔듯이 그렇게 성육신하는 그런 열린 소통의 자세를 갖는가. 자,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바로 제가 시작할 때 읽은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랬습니다. 그와 같다는 말은 뭐죠?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균형과 그리고 전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주일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일주일 내내 삶의 현장에서의 삶으로 드린 예배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동일한 똑같은 그 강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치우쳐서도 안 되고 부분적이 돼서도 안 되고 한쪽만 돼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동일한 마음으로 이웃을 향하여 내가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제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그러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웃이 되라. 이웃이 되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림도 한번 생각합시다. 정말 교회 그 문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막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턱을 자기가 휘장이 찢어지심으로 낮추셨죠. 없애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웃이 떡 2개를 주면 나는 떡 3개를 주는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애나버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말 증인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우리 헤이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향하여 내 몸처럼 사랑하는 증인의 삶을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시는 그 성령님의 역동적인 함께하심, 교제하심, 공급하심,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향하여 정말 증인 매일 되기를 소원하는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자녀들과 이 애나보와 미시간과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